샬롬.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려요.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4장 말씀이에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을 말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레위의 자손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제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니.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시며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자 이제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 질서 있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앞장에서 레위인들을
1반부터 24반까지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제사장들도 1반부터 24반까지 나누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1반부터 24반까지로 나눌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1년은 48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반부터 24반까지 나누면 2주씩 성전을 섬겼을 때 1년 동안 질서 있게 함께 힘을 모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24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섬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이에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제사장은 어느 지파의 누구의 자손만 된다고 했나요? 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었죠.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불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남은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총 2명이 된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의 자손이었던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통치할 당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다윗과 함께 이 모든 과정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공평하게 성전을 섬길 것인지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레위인들을 24반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24반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엘르아살 자손의 가문이 이다말 자손의 가문보다 2배나 많다는 것이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엘르아살 자손의 가문들의 대표는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의 대표는 8명이었어요. 엘르아살 자손의 수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5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알려주셨던 적이 있는 방법이죠.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성전을 섬길 24반의 제사장들을 뽑았어요. 6절의 말씀을 보니 다윗 왕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대표가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뽑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엘르아살 자손 1표, 이다말 자손 1표 이렇게 공평하게 번갈아 가며 뽑았을 거예요. 어떠신가요? 좀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지혜로 세워진 24반의 질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에게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성전의 제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소중한 열쇠가 되었어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8번째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였어요. 다윗의 지혜가 대단한 거였을까요? 아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사용해 주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했던 것처럼 다윗의 때에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 회개했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바로 죽어서 없어지는 불완전한 제사장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 덕분이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려요.